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 두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원인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많은 세리와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멀리하지 않으셨죠.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을 예수님은 누구든지 환영하고 기뻐하셨는데, 오늘 저기 한쪽 기퉁이에서 예수님이 또 세리와 죄인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서 저기 뒷발치에서 표정이 다 썩어서, 그래서 예수님과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원망의 마음을 가득 품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잃은 드라크마, 잃은 양, 또 마지막에 이 두 아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거기서 원망과 불평을 품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얘기하고 교훈을 그들에게 주고 싶으셔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 좀 기억을 하고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알기로는 탕자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그러나 본문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탕자라고 하는 단어는 단 한 곳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설교 시간마다 탕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항상 듣다 보니까 이 아들이 탕자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본문 안에는 탕자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글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탕자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곳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들이 탕자라고 불릴까? 그것은 우리도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정서로 이 성경, 예수님께서 하시는, 지금 예수님의 청중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실 때 많은 이야기가 필요 없습니다. 뭐 배경을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 문화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그들은 바로 이 두 아들은 탕자구나, 이 아이들은 페류나구나, 이런 얘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들의 정서 안에, 그들의 문화 안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배경들을 전체를 훑어봤을 때 많은 설교자들이 탕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건 약간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비슷하죠. 뭐 맡겨놓은 것처럼 맨날 뭘 다오다오 하는 것처럼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 몫의 분량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안에는 유대인들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페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아들은 당장 법정으로 달려가서 고발을 하고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아들입니다. 지금이야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정서들이 완화가 되고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붕괴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해? 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만큼의 강도를 가지고 아버지가 왜 이렇게 오래 살아계시나,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괘씸하시겠죠. 말은 다 표현을 못하실 수도 있어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저에게 남겨주신 이 몫을 저희 위해서 이제 떼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사시나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법 안에, 상속법 안에도 아버지가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면 그를 바로 자기의 것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것을 다 묶여놨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그 재산권을 자기가 자기의 권리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제 몫을 주십시오라고 해도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자기에게 몫으로 주어진 것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것이 이 유대인 안에 상속법 안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했던 것, 이 아들이 페류나 탕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완고하게 돌려서 표현한 것이지만 아버지를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보다는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이 있는 그 아들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이 탕자라고 불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 재산을 나누어 주자마자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처분을 하고 다른 나라로 가죠. 왜냐하면 이 나라에 머물러 살고 있어 봐야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많은 것들을 내가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준 이 분량과 목들을 다 빨리 처분을 하고 돈을 챙겨서 간 것이죠. 아버지가 많이 줬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재물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 치더라도 이 사람도 그 재물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주인이 된 이 아버지가 가실 때까지는 이 물건을 이 돈을 주고 산 이 사람도 이 사람의 소유권을 행사를 할 수가 없으니 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헐값으로 아버지가 많이 남겨주신 것들을 빨리 팔고 헐값으로 처분한 후에 이 재물을 가지고 멀리 타국으로 내 마음대로 이 돈을 쓸 수 있는데 빨리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을 간 것이지요. 그러나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의 태도를 보시면 아버지도 굉장히 괘씸하고 굉장히 이 아들이 말하는 것들이나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도 불쾌했겠지만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아이들의 요청대로 아들이 하자는 대로 자기의 재물을 나누어 주고 그가 몫의 소유를 그에게 넘겨줍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에 향한 그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오늘 제목이 힘없는 전능자죠. 정말 힘이 없는 걸까요? 힘이 없는 마치 너무나도 연약한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마치 힘이 없는 사람처럼 그 권력을 다 누리지 않는 사람처럼 그 아들이 하자는 대로 그 아들이 그 재물을 팔든 또 자기를 떠나서 멀리 외국으로 도망을 가든 아버지가 그 아들이 행하는 모든 일대로 다 내버려 둡니다. 방관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하는 그 모습에 존중을 하는 거죠. 그 아이들이 다 자는 그 아들에게 존중을 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아들의 결정대로 따라주시는 정말 전능자 힘 있는 아버지의 조금은 온유하고 조금은 양보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 재산을 다 팔고 떠나고 나서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타국에 가서 쓰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뭐 할 수 있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뭐 하고 싶은 지금까지 아버지 밑에서 옥눌려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표출을 하고 돈이 많으니 하고 싶은 것 다 마음대로 다 하고 돈 다 쓸 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며 살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근이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돈도 다 썼고 내가 머물러 살고 있는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성경 안에서 기근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징벌하실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구약에 보면 우리가 뭐 다윗 시대에 다윗 잘못했을 때도 3년 동안 기근을 주셨죠. 그리고 아합 왕이 다스릴 때도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비도 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근을 허락하셨고 뭐 칼, 전쟁, 전염병, 기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킬 때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에게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기근을 허락하셨는데 거기서 뭘 하고 살았냐? 돈을 다 쓰고 나니까 돼지 치는 일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 거기도 기근이 들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제대로 곡식을 먹을 수 없으니까 이 집 주인이 쥐염 열매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먹을거리로 그 돼지 사료로 쥐염 열매를 주었는데 그 먹을 것도 없어서 PPT 보시면 쥐염 열매를 우리가 잠깐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계속 듣기만 하다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쥐염 열매가 어떻게 생겼나. 저렇게 생겼습니다. 마치 좀 콩같이 생겼죠? 우리나라 콩같이. 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그 나무 위에 대롱대롱 저렇게 열리더라고요. 저기 익으면 색깔이 저렇게 변하는데 저것이 지금은 건강식이라 잘 이제 우리 몸에 좋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흔하고 흔해서 저걸 빻아가지고 그냥 돼지들, 가축들 사료로 썼던.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돼지를 친다는 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닥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은 절대로 돼지를 키우지도 않지만 먹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죠. 율법 자체에서 이미 돼지를 향해서 혐오스럽다, 불경한 것이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 그 나라 내에서는 절대로 돼지를 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가. 근데 돼지를 친다는 것은 이미 그 둘째 아들의 인생이 바닥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전 쥐염 열매를 먹다가 불현듯 성경에 보니까 스스로 돌이켜 생각이 난 겁니다.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난 거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이 있었는데 예전에 그 아버지 집에서 그 모든 것을 호화롭게 누릴 때는 이것이 당연히 내 권리이고 당연히 누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건데 정말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 인생의 그 가장 바닥을 뒹굴고 있는 그 상황에 자기가 생각해 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 누렸던 그 모든 특권들이 아버지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스스로 돌이켜. 그래서 여기서 굶어 죽을 바에야 그냥 아버지 밑에 들어가서 나보다도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렇게 바닥을 기고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품꾼으로 살자. 그래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리셨죠.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리고 저기 멀리 가장 멀리 보이고 가장 잘 보이는 매일 그 언덕에 서서 오늘은 아들이 돌아올까? 왜냐하면 아버지는 알고 있었죠. 이 아들이 이 준 돈을 가지고 증식을 하기보다는 이 돈을 마음껏 써서 언젠가는 거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이 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기 멀리서 언젠가 돌아올까 하는 마음으로 늘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렸는데 저기 멀리서 정말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향해서 뛰어가는 모습을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대인들의 정서에는 맞지 않거든요. 항상 유대인들 속에는 이 질서의 이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항상 밑에 있는 사람이 어른을 향해서 뛰어오는 것이지 어른이 밑에 사람을 향해서 뛰어가는 그런 문화도 아니고 절대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런 게 다 필요가 없는 거죠. 저기서 멀리서 뛰어오는 아들을 향하여서 정말 그 아들을 향해서 뛰어가는 그 자기의 체면이나 뭐 자기가 부자든 그 어떤 그 동네에서 지주이든 그런 것 전혀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아들 향해서 뛰어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는 아버지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아버지 말고 또 다른 아버지의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은 그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는 것처럼 제가 아버지를 어떻게 감히 나를 아들이라고 말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제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저를 그냥 많은 품꾼 중에 하나로만 써주셔도 밥이라도 한 끼 제대로 먹여주셔도 그걸로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버지는 그 얘기가 들리지 않죠. 가장 좋은 신발, 가장 좋은 옷, 아버지가 끼고 있던 반지를 빼서 아들에게 또 주면서 무슨 말이야, 너는 내 아들이지, 내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너는 내 아들이지 않냐.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뭐냐? 여러분, 죄라고 하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관역을 벗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들은 관역을 벗어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행해야 될 관역이 어디냐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믿어야 하고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할 대상은 하나님이죠. 우리의 관역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화를 쏘든 우리가 삶을 살아가든 우리가 목표가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의 신앙이 향해야 될 그 목표와 지점, 우리가 내리꽂혀야 될 곳이 하나님인데 오늘 둘째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 그 관역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향해 있는 것이죠. 이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관역이 여기에 있는데 관역 옆에 쓸데없는 것을 향하여서 그 마음과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는 것,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관역이 빗나가 있을 때, 또 여기서 또 하나 회개라는 것을, 회개가 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쭉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살아와 보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풍족했죠.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완벽하고 풍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래서 떠난 것이 죄라고 한다면 회개는 그 아버지의 집을 다시 내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것, 그것이 이 탕자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짧은 하나의 스토리이지만 이 안에 한 사람의 죄와 회개, 거듭남과 구원의 이야기가 이 짧은 둘째 아들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중은 사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이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가 앞에 설명했지만 이 둘째 아들이 포커스가 아니라 첫째 아들이죠. 저 뒤에 앉아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그러면 장자는 괜찮은 아들이냐? 첫째는 자기 입으로도 얘기하죠. 그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단 한 번도 살아오면서 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불평불만한 적도 없고 아버지 일을 순종적으로 아버지 일을 다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아버지 앞에 떳떳하고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었죠. 여기에도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 하는 것이지 자기는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하진 않죠. 그런데 여러분, 첫째 아들도 탕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의 잘못이 뭐냐? 그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침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장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담으로서의 집안에 권위가 있는 사람이죠. 아버지가 없으면 그 자리를 대신하는 사람이 장자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버지 재산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지금 둘째 아들이 분명히 아버지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폐륜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에 장자는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둘째 동생을 말리든지 그의 잘못을 지적을 하든지 그리고 아버지 사이에 이 둘째 아들이 행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중재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장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첫째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여러분 둘째만 재산을 받은 게 아니라 첫째도 재산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장자이니까 두 몫을 받게 되죠. 그러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 때문에 재산을 분할하는 일에 자기도 침묵적으로는 암묵적으로는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의 관심도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 일에 대해서 참관을 하고 중재를 하고 장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두 몫을 받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그 첫 번째 탕자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나쁜 짓은 다 동생이 도맡아 하고 그는 침묵함으로 그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얻어낸 것이죠. 둘째, 그는 동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감하고 돌아온 아들을 향하여서 그가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라고 하는 그의 말 표현 속에 그는 아버지의 아들일 수 있지만 나의 동생은 아닙니다 라는 것이요.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는 이 죄인과 서기관들도 다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자녀들이고 백성들인데 여러분 그들은 적대시할 대상이거나 그가 율법을 저지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범죄자로서 그들은 판단을 하는 것이죠.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판단을 하고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첫자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이 둘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아버지의 아들일 수는 있지만 내 동생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는 스스로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를 대하는 모습 속에 아버지를 고용주로 대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9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잔치를 나와서 아들을 들어오라고 하는 아버지에게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벼슬을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그냥 아버지가 그동안 우리를 챙기지 않았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 쓰는 단어들이 품꾼들이 고용주에게 쓰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는 아들이지만 자기 스스로가 아버지의 품꾼과 같은 사람으로 스스로를 여겼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의 일을 아들로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거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정신, 아들의 마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일과 아버지의 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집안의 품꾼으로서 아버지가 하라던 일들을 순종하고 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복종하면서 마치 종의 자세와 종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일을 그동안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아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가 아버지로 대한다기보다 아버지를 고용주로 삼고 나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으로 보면서 그가 아버지를 대하는 모습도 첫째 아들도 이런 모습이었다고 하니 여러분 첫째 아들도 동일하게 둘째 아들과 똑같이 그도 탕자이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난 탕자이고 첫째 아들은 남아있는 탕자인 것이죠. 아버지가 밖에 그 잔치에 들어오지도 않는 여러분 거의 다 상징들이니까 상징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푸신 잔치 자리에 둘째 아들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잔치 자리에 들어와 있는데 잔치가 벌려지고 흥이 막 일어나고 막 소리가 시끄럽게 일어나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는 그곳에 저기 어두운 곳에서 그 잔치에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서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를 향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첫째 아들의 모습 속에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첫째 아들에게 이야기하죠. 둘째 아들이 돌아왔지 않니? 잔치가 벌어지고 있지 않니? 들어와서 이 잔치 함께 들어가자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지금 몹시 화가 나 있고,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을 받아줬던 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이 분노하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하여서 똑같이 그 아버지가 자기의 마음과 자세를 낮추고 첫째 아들에게 가서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들어가자. 내가 왜 화내고 있고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지 내가 너무나도 잘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 가서 함께 이 잔치에 들어가자. 또 아버지로서의 체면을 포기하고 첫째 아들에게 간청하고 빌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 명,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아버지, 누가 주인공일까요? 이 이야기에.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버지이죠. 네.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있는 그 둘째 아들을 향하여서 그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아버지, 자기 집 안에 있는 탕자를 향하여서 또 간청하고 소원하고 빌고 있는 아버지. 아버지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모든 체면도, 모든 아픔도, 모든 분노도 다 내려놓고 이 두 아들을 다 맞아주시려고 하는 다정다감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은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 아들에 대한 결론은 나 있죠. 그런데 첫째 아들에 대한 결론은 내려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첫째 아들이 이 잔치상 안으로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모르죠, 우리는. 결론을 내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지금 저기 뒤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질문이죠. 너희는 어떡할래? 너희는 잔치 들어올래? 아니면 여기 남아있을래?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질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아버지는 결론을 냈죠. 나는 둘째 아들이 돌아온다면 오케이, 난 무조건 받아들인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 간에 다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내 아들이 나에게 돌아온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난 너희들을 다 받아들인다. 나는 용서할 수 있고, 난 이해할 수 있고, 난 너희를 끝까지 사랑해서 너희를 이 잔치자리에 난 너희를 불러 모을 거야 라는 것을 아버지는 이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오지 않는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서 빌고 계시죠. 들어가자. 함께 들어가자.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될 날이다. 그러니 너희는 어떡할래? 하나님은 벌써 결정을 다 내리셨죠.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하나님은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너는 어떡할래?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의 신앙 앞에서 우리가 자만할 수 없는 것, 당당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첫째 아들도 될 수 있고 둘째 아들도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가 있죠, 우리의 삶에서. 그러나 남아있는 탕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늘 새롭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래 묵은 그냥 늘 답습하듯이 살아왔던 이 신앙의 형태가 마치 우리를 첫째 아들과 같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에 불만이 있고 모든 것에 자기가 타인보다 더 신앙의 어떤 빗금을 탁 이미 긋고 이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잣대질하면서 사람을 판단할 수도 있는 첫째 아들도 우리는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너는 어떡할래? 들어갈래? 남아있을래? 여러분, 선택은 우리들에게 넘겨주신 것이죠. 나는 다 결정했다. 나는 첫째든 둘째든 다 이미 용서할 것이고 받아들일 것이고 오기만 한다면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잔치에 난 너희를 들여보낼 것이다. 너희는 어떡할래?
너희는 둘째가 될래? 아니면 첫째가 될래? 여기 남아 있을래? 함께 들어갈래?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비유의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열린 결말로서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의 답은 여러분 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 자리에 있는가? 나는 잔치집에 있는가? 아니면 나 저기 밖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아버지가 아들이 하는 모든 선택에 대해서 다 존중을 하죠. 떠날 거야? 오케이. 돌아올 거야? 오케이. 남아있을 거야? 오케이. 들어올 거야? 오케이.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시는 거겠죠.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을 오늘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없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힘없는 능력자처럼 우리에게 보이실 수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종의 자세가 되었다 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 영원한 잔치에 함께 동참하여서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질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 하나도 억지로 하지 아니하시고 그 무엇 하나도 강제로 우리들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그냥 단지 묵묵히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 우리가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또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넉넉히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실 수 있는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로운 잔치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